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또 김포 베델 에클레시아 이전 예배를 잘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후원과 또 관심과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함이지 내 것을 발산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내가 받고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일 다음 주까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훑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심어놔야 돼요. 신비의 색이라 그렇게 맞죠. 신비의 색이라. 밖에서 세우면 남이 훔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은 어디에? 하나님의 그 계신 곳, 하늘나라가 있는 곳.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 안에서 새겨질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잘 간직하는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또 56절에서 58절까지 한번 또 읽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가서 반복돼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말씀들을 꼭 기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주인이 되어 주길 원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6절에서 5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예, 3번 부인한 베드로 4번째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냥 부인했대. 그 나쁜 놈이야 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4번째니까 이 4번째에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3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3일길이라고 그래요. 3일길. 예? 애굽에서 광야로 오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고. 그래서 성막으로 치면 어디예요? 성막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많은 기도하고 떡상 차리고 자기를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성소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를 또 해야 돼요. 어떤 통과를 하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알 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3번을 부인했다라고 하나님은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무슨 말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부서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난 버렸어 할 때 첫째 부인인 것이고, 그 두 번째 부인은 뭐예요? 내가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고 세상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이는 관점이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 무엇이 부인돼요? 베드로가 두 번 부인했다. 안목의 정욕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나의 세대에서는 헛되고 헛됨이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내가 육체가 죽는 순간에 아차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차하면.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차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던 삶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는 지금 저번 주에 말씀했죠. 계속해서 한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해요. 한 여종은 뭐라 했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고 나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나의 열심,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종이라는 거예요. 한 여종이 그렇게 살던 그 여종이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빛을 봤다는 거예요. 성장,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생각과 다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여종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말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육신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예전에 듣던 말씀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나를 비우니까 나의 육신의 포장지를 벗기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기지개 켜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은 지금 한 여종이 지금 육신의 생각이 지금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나의 안에 있는 속사람인 이 성령께서 지금 이게 자꾸 깨어나시는 장면이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이라는 거 분명하게 아시고, 이 오늘 설교만 갖고도 세계를 돌아도 돼요. 세계를 돌아도. 그래서 57절에 그래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종이 아니야.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한 여종이 여자로 변했죠. 여자로 변했어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자로 변한 이유가 뭔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랬어요? 안목의 정욕이 보는 대로 본 그런 우리들의 시점이 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종이 다른 사람인데 다른 데서 뭐라고 나왔냐면 또 다른 여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다른 사람이라고 나온 것은 곧 다른 여종이 이렇게 변화된 여종, 한 단계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죠.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똑같아. 교회 처음에 올 때나 30년, 50년 다닐 때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운 만큼 누구 것이 채워진다?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의 어둠의 마음이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의 마음은 사라지듯이 주님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공간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나의 어둠이야. 내 마음이 나의 주장이야. 내 마음이 세상이야. 내 마음이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두 번째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해요. 너 그 예수와 똑같지 않냐? 같이 다니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설교 들은 것은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난 그 예수와 난 똑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이 설교가 엉뚱하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여기 또 이 사람아 그런다고. 이 여자요 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자로 봤다가 이제는 이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이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가죠. 세 번째는. 한 시간쯤 또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시간쯤 있다가 이게 한 시간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한 여종과 다른 사람과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세 명이 나오죠? 세 명이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난 사람이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몇 번 하라고요? 7번에서 70번까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년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일길이라고 했죠. 3일길은 뭐예요? 내 육신의 종료. 애굽에서 살듯이 내가 열심히만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목의 정욕이 와요. 광야에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게 알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알아.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건 알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단계. 이것이 안목의 정욕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잖아요. 세 번째로 간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네 목숨이 끊어지라. 이게 이생의 자랑. 목숨이 끝나지. 이생이 우리가 살던 삶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었구나라고 알 때가 이생의 자랑이 끊어지는 것,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게 3일길이에요. 베드로의 부인이고. 그래서 나의 밖의 일, 나의 몸 밖의 일,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단이니 3단이니 쟤는 뭐 잘못됐니? 쟤는 좋으니? 뭐가 뭐 이렇게 이게 진짜 원조 할머니 저 집이다. 아니야. 이거는 정통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 오리지널이다. 뭐 여러 가지들 간판에 쓰잖아요. 자기들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밖의 일이면 뭐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갈비탕을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안의 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머리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 머리로만 이해하면 뭐예요? 먹고서 내 배에 배불러야지. 이것 또한 3일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다가 간직한다. 내 배에다가 음식이 채워져야지 내가 힘이 나듯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를 한다 그래요. 우리 예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신의 그 정욕으로 살았던 세상적인 일들, 육신의 것들에 대한 잘못됨을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기본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기본이야.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장난감 갖고 노는 거라 이거야. 그거는 인생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냐? 너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는 것. 돌이키다, 휴보, 되돌아서다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뭐라고요? 이 베드로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다,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들리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우리 인생이 듣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일평생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또 3일길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 그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이거 연구 많이 해봤어요.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크다 그래도 요나가 어떻게 3일 동안 거기 살을까? 거기서 숨을 쉴까? 공기가 있을까? 뱃속에는 어떻게 있을까? 이거 많이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전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데 60년 만에 하나님이 이게 답이야. 베드로 설교 한번 해봐. 물고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우리 성경 66권, 이것이 물고기예요. 익투스, 바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 3일 동안, 3일길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것을 다 털리는 것, 다 하나님께 다 그냥 털리는 거예요. 다 털려야 돼, 내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귀한 것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엄마 뱃속에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다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지만 엄마 뱃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10달 동안 계속 있어봐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전까지 하면서 못 나오고 있어요.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성령께서 끄집어내주시는 거예요. 산파. 있잖아요. 애굽에서 산파들이 애 날 때 끄집어내주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해결을 하는 것이라는 것.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요종은 파이디스케라고 그랬죠. 파이디스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교회는 댕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야. 내가 기도를 하면은 사업 잘 되게 해줄 거야. 내가 기도를 하면 아파트 더 좋은 평수로 주실 거야. 아픈 몸이 나았을 거야 라고
그 기대를 하고 다니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파이리스케, 한 여종이다 이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자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종이 이제 말을 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니다. 이게 아니다. 누구한테? 그 여종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랬는데 그 한 여종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 여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요. 여자요 이렇게 한다. 귀내예요, 귀내. 여종은 내 아내, 부인의 종이잖아요. 그죠? 사라의 여종이 누구였어요? 하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영의 아들을 낳은 자인데 하갈은 누구를 낳았어요? 육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아들을 낳는 육신으로 사는 그런 말씀으로 알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사라의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갈이 아니야. 나는 사라야. 난 아브라함의 본처야. 진짜 부인이야, 아내야, 아브라함의 아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나는 잘 알고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이 간직된 자야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이 여자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원어로는 뭐라고요? 귀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그 밑에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엄마 마리아가 있었고 군병이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은 사랑하는 자, 마리아는 나는 쓴물입니다. 나는 죽을 여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군병은 뭐예요? 나도 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다 십자가 밑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엄마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요. 그래요. 엄마한테 감히 여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아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하나 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된 자요. 귀내 이렇게 해요. 귀내. 이것을 여러 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됐어요. 종이 부부가 된 거예요. 내 종이었는데 어떻게 종이 내 아내가 됐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자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 부인한 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흡수가 돼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과 하나 된다는 것은 빛이 비치면 나는 어둠이고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나에게 나와 하나가 되면 어둠이 없어지겠어요? 빛이 없어지겠어요? 예, 어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나,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육신은 이것은 다 환상이고 비유였고 영원한 나를 발견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해요.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누구예요? 은혜의 하나님. 예?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나는 그 어떻게 율법 아래 오신 예수와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율법 아래 왔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육체 나와 육체 예수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 인자로 오셨다. 그래, 인자로 오셨다.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 왔다. 율법은 뭐냐면 영을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 아래 왔다. 그래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는 율법에 왔다 그래요. 말구유에 태어났잖아요. 말구유에 예수가 말구유에 짐승이 바보로 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노무 쓰라 그랬는데 율법을 노무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 짐승들을 먹이는 그런 그 먹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다, 노무스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보이는 말씀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 율법이다. 그래요. 율법이다. 근데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깨달아 내 마음에 간직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게 똑같은 뒤에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죠? 여자에게 난 것은 율법 아래에 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율법 아래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율법 아래 오신 분이고 우리를 가르쳐 이제는 진리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알면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는 것.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진리를 깨닫는 것.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또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참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에 계신 곳,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시니라.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 이 성경 66권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야기책에서 어떻게 로고스 안에 레마, 깨달은 것, 진리, 짠 것. 그래서 기름틀에다가 곡식을 짜면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전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도 또 똑같은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13권의 그 복음서를 썼지만 자기 사도행전의 그 말씀, 복음 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전한 것은 뭘 전한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그거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영이고,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양의 문이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마국간에서 나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네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야지만이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 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를 육신으로 보지 않아. 그분은 영의 하나님의 그 표현이었던 거야. 그분은 하나님을 대변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부인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은 본대로 보는 것, 보는 대로 보는 것. 우리 성경 66권을 그대로 보잖아요. 그죠? 이대로 믿는 것. 이거라서 딱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거 부셔버려라 그래요. 이거 부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헐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부시면 성경 찢으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보이는 대로 너희들이 실천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는가를, 그것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한번 부인했잖아요. 한 여종이 말하니까 이 여자요, 귀네요, 내 아내요 이렇게요.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나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하나야. 마리아, 엄마 마리아한테 이 여자요 이렇게는 말한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조금 후에 예? 조금 후에 그 원어에 보면은 카이라고 또 있어요. 또 이 성장이라는 뜻을 말을 해요. 조금 후에 이렇게 써요.
바로 이렇게 말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영적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성장을 한 거예요. 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조금이래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브라키스 이렇게 브라키스 짧은 시간 적은 말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짧아. 말이 많아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말을 하지 않고 시간으로 우리가 60년, 70년 살았잖아요. 30년 살았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라 원래 세상에는 시간이 없는 거야. 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함축해서 말을 하는 것이 뭐라면 조금 후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응? 조금 후에 그 여인이 종이었던 여인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육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고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브락티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시간으로 합류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의 시간에서 영의 시간으로 합류하기 시작한 자.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육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역사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대라고 그래요. 시대, 한 세대, 뭐, 이렇게 보던 우리들이 이제는 뭘로 봐요? 카이로스로 본단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의 시간은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에 그냥 오늘. 지금, 오늘, 순간, 찰나. 그렇지만 우리는 나서 세상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30년, 50년, 100년.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원래가 시간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이걸 갖다 카이로스다 이래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크로노스 시간, 역사의 시간에서 카이로스, 영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늘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조금 후에 이렇게 해요. 조금 후에. 조금 후에 변화된 그 여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볼로가 말을 잘하나 요한의 세례만 전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말이 많았는데 말이 짧아지고 말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는 많이 했는데 말은 많이 했는데 건질 것이 없어. 그물은 많이 던졌는데 고기는 안 잡혀. 베드로가 계속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단 말이에요. 안 잡히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오른편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버리고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가 건져지는 거예요. 그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네. 육신의 것이 끝나고 영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자꾸 말만 말이에요. 율법의 말만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얘 안 되겠다. 하나님의 도를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브리스길라를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작은 자. 큰 자는 뭐라 해요? 율법이라고 그러고 작은 자는 진리라고 말을 해요. 브리스길라가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진리를 가르쳐서 그 도를 깨닫게 하니까 아볼로가 이제는 다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었더라 그래요. 아볼로가 예전에는 율법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말이 많잖아요. 율법의 말들 이겼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율법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후에 짧아진 시간 이런 거를 지금
변화된, 두 번째로 변화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래요. 너도 그 도당이야.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변화된 걸 봤어요.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까지 가시잖아요. 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또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더 지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 이렇게 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알았던 것은 어떻게 해요? 또 다음 달에 보면은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성장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알던 것들이 그걸 갖다가 10년, 20년 있다가 또 써먹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10년 후에는 더 성장을 하고 있어. 응?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너무나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30년, 50년 전에 그 교리 갖고서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 교리는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 따라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보고 우리가 사람은 원래 없어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헤테로스. 헤테로스가 봤다 이거예요. 헤테로스가 봤다. 보고 에이돈 봤다. 다르다 이게요. 다르다. 다른 차원으로 봤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껏 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내가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왜 꼭꼭 씹어서 말씀하냐면 너무나도 신앙생활들을 대충 하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대충 해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가 신학교 개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목회자가 되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 헤테로스 육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으로 종의 신분이 아닌 어떻게 영의 신분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응?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다른 사람 했는데 다른 여종에 똑같은 거예요. 다른 율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갈이 사라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이제는 어떻게 자식을 낳아야 돼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내였는데 자식을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를 못해요? 복음의 말을 전하지를 못해요. 이게 복음의 말을 전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 나도 아들이죠. 이게 얘기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완전히 합류가 돼야 돼요. 합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말씀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을 낳잖아요. 영의 아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의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아 그래요. 이 안드로포스야. 이 사람아 그래요. 시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요. 나는 아들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겉에 나는 주님의 종인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육체의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몸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참 교회라는 거예요. 내 육체 나가 거들먹거리고 다니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헤테로스, 다른 쪽에 있는 변형된 예수께서 요한과 어떻게 해요? 그 변형이 됐잖아요. 같이 산에 올라가다가. 그죠? 늘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말하다가 누가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내 것을 내어 드려야 돼요. 이것이 변형되는 거걸라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신명기에 언약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이 변형되는 것은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 응? 우리가 그때 있던 말씀을 갖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뭐냐면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다 비유. 지금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비유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인데 진짜로다가 막 이거를 갖다 연결시키려니까 육의 관점으로 연결시키려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 두 돌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십계명이 두 돌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건 사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게 성경에서 여자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 낳는 이야기로 해서 여자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 아기를 못 낳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육신의 아기를 낳는 자, 진리의 아기를 낳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표현이 두 개로다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먹으면은, 율법을 많이 먹으면 율법의 자식을 낳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은 말씀을 먹으면은 깨달은 아들을 낳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세 번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마음 안에 천국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내가 변화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조금의 다른 사람이 봤다는 것은 무엇을 봤어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에이돈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 저기 있었잖아요. 네, 저기 저쪽에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지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이 하나하나 한번 봐야 돼요. 그 에덴 동산을 처음에는 어떻게 봤어요? 그냥 나하고 크게 관심 없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있어? 라고 에덴 동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첫 번째 이게 생명나무인데 우리가 생명나무로 못 보잖아요. 이 말씀을 생명나무로 못 보잖아요. 나는 나무도 몰라. 나무도 몰라. 나는 나무도 몰라. 그게 나무였어? 이게 성경책이지. 그 나무였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난 몰라. 근데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입문을 하는 거야. 처음 입문하면 첫 번째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을 뭘로 봐요? 이제 교회 오니까 생명나무로 봐요? 선악나무로 봐요? 선악나무가 뭐예요? 내 양심의 법대로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본단 말이에요. 넌 나쁜 사람, 넌 좋은 사람. 응? 잣대를 댄단 말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나무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나무를 보다가 어떻게 난 아니야 이제는 생명나무로 볼 거야 이렇게 한 것이 몇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신 거였구나, 나는 없는 거였구나 라고 알 때 이것을 몇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였구나. 네, 선악나무로 알다가 그럴 때 생명나무로 나는 완전히 없어졌을 때 생명나무로 다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의 부인인 거예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너무나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래.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래. 너도 그 했대 아우투스라고 그래요. 아우투스는 뭐냐면 그 자신, 그 사람과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너 한 통속이다 이거야.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 그와 닮은 자,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면 뭐뭐와 같은 자 이렇게 같은 자.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자다. 예수와 율법 아래 있다. 이 십자가 전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 이제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하게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은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 아들이 안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되었지만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중, 깨닫고 있는 중. 우리는 거의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게 유대인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봐요? 선생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많이 뭐라고 써있냐면 선생이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12제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생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를 뭘로 봐야 돼요? 주님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심판을 꼭 받으라는 거예요. 심판을 꼭 받으라. 그래서 또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들어봤어. 아들아 그래요. 나는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 아들이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확실하게 이제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우리는 이쯤에만 돼도 이제는 봉사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봉사를 하게 돼요. 요구를 하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 이거 봉사했는데 목사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거 아니라 내가 조금 뭔가 하면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바라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나는 베드로 같이 부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요?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세상 일로 보지 않고 의미로 알고서 해야 된다 그래요. 맹인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깨닫고 의미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예, 오늘 두 번째로 다 이제 부인을 확실하게 했을 때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진짜 이제 세 번째 부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부인을 하는 그 베드로를 다음 주에 이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